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이런 인간의 원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그 민족의 형성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4명의 족장을 통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명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계주 경주하는 걸 보시면은 운동장 트랙 안에서 각각 팀별로 한 명씩 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는 각 팀에 2명이 함께 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배턴 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턴을 주고받는 그 구간 안에는 10m 안에는 각 팀에서 2명이 함께 뜁니다. 주고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4명의 족장이 각각의 삶을 살았지만은 함께 겹쳐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겹쳐지는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고려할 때에 이 사람이 살았던 것과 이 사람이 살았던 것이 이렇게 겹쳐지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카메라 앵글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로 볼 때에 우리는 창세기의 장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25장 앞부분까지는 누구에게 앵글이 맞춰집니까? 아브라함에게 맞춰집니다. 25장 그러면 후반절부터 26장까지는 이삭에게 맞춰집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는요 야곱에게요. 그리고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요셉에게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이렇게 4명의 족장의 삶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4명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가 이 4명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던 이 사람이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를 반복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별것 없는 인간이었네. 이런 인간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다 시각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인간의 실수와 넘어짐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4명의 이 족장에 분량이 있는 각 장들을 제가 분류를 드렸는데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4명이 똑같이 분량들이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14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1장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0장, 그리고 요셉은 14장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량으로 볼 때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존재감이 없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록 분량은 적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뒤에 사람들은 여러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이삭은 유일한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계승자였죠.
오늘 본문은 이 이삭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가고 이삭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분량은 짧습니다. 이삭 이야기가 다음 주 26장까지 이렇게 되니까요. 이 부분 속에서 짧지만 그러나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 이삭의 이야기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기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계승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적을 베푸시고 이토록 지키시는 지키셔야 하는 유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만사 형통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 집에는 쉽게 일어나는 그런 노멀한 일들이, 보통의 일들이 이 집에는 너무 희귀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고대 시대에 한 집안에서 자녀의 의미, 그러니까 자녀가 차지하는 그 중요도에 대해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은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중요도를 딱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산업이라는 거죠. 상급,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장사, 고대 시대에 용사와 장사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이 화살통에 화살이 없습니다. 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가득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재판을 하는 게 성문 앞에서 보통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는 그 사람들이 감히 이 사람을 위해하면서 몰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덮어씌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딱 제가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20대에 선배들과 더불어서 조그만 차에 사람들이 꽉 그 작은 차에 5명이 타가지고 경주를 갔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경주 시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좌회전 차선이 두 차선에서 한 차선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좌회전하고 난 뒤에.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차선을 지키면서 하는데 이쪽 차선에서 왔던 사람이 차선 줄어드는 것도 생각 못했는지 갑자기 차 문을 내리더니 죄송합니다. 이 XX야 임마 그러면서 막 욕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 문을 내리고 난 뒤에 잠깐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쪽으로 세웠습니다. 차에서 저희 체육 교사를 하던 저희 선배들과 더불어서 덩치에 이런 선배들이 차에서 그 조그만 차에서 5명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 차문을 내리고 있던 그 사람이 임마라고 하면서 욕하던 그 사람이 제가 이랬습니다. 방금 전에 임마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이 든 한 사람에 대해서 나이 들었다고 덮어 씌우려고 성문에서 쭉 둘러앉아서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덮어 씌우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뒤에 떡대 같은 아들들이 쫙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히 그렇게 덮어 씌우지 못한다는 거죠. 고대 시대의 자식의 의미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자식이 꼭 부모에게 이렇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들은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도 40이 되어서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없는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셨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맞이한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아니, 보내셨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형통해야죠. 모든 길들이 대로가 열려야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그리고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가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는, 그렇게 요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을 이렇게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60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20년 만에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왕 들어주실 거 그럼 처음부터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애달게 만들어 놓고 20년 동안 질질 끌었다가 그렇게 들어주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삭은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부재한 시간을 무려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20년을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적의 시간으로 그는 바꾸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남들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하는 대로,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혼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그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와 더불어서,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대로 둘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다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일들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22절엔 이 이하에는 임신한 리브가의 태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태중에서 자라다 보면 발길질하죠. 툭툭툭툭 합니다. 이게 태동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야기하는 태동과 전혀 다른 태동이 이 안에서 마치 격동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삭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거죠.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흥미롭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서 나누어져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갈 쌍둥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먼저 태어날 큰 자가 어린 자, 그러니까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인 장자가 동생들보다도 권위를 가지는 이 풍습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 이렇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노말하지 않은 일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의 실현대로 그의 형들과 막내가 다 형 앞에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2세의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형들이 동생을 섬겼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부적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들보다도 앞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과 그리고 능력을 이렇게 택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자, 이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나지도 않은 아직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태중에 있어서 아직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사람을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지도 않은 아들을 이 아이는 사랑하고 이 아이는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우 불합리한데도 성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폭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해당 본문은 말할 것도 없이 뒤이어서 오면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교리로 삼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 칼빈의 예정론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요한 것 바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매우 불합리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까다롭고 변덕이 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했던 말씀을 뒤집고 까다로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과연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역시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선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정론이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가 달리게 하듯이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 행위의 구원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인간 행위를 부정한다 그래서 구원 위해서 당신도 노력하지 마시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 예정론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정론을 오해하는 거죠. 이것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간에 우리의 행위에 의한 노력이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저들보다도 내가 윤리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불확실한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었다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적자 생존. 그러니까 힘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이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소망이 없는 속에서 캄캄한 한밤중에 믿음의 불을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약한 자를 붙드시고 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 때문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크고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작고 약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고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밑에서 그렇게 살도록 너희들은 예정받았어라고 그런 논리로 약한 사람들을 부릴 때에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정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죠.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세워서, 힘없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은 인간이 당연하게, 아니 강한 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서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강자였습니까? 이삭이 강자였습니까? 본처의 아들이고 그랬으니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나기 전에 벌써 20여 년, 15년 정도 가까이 위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조그만 이삭을 놀릴 정도로 이스마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마엘이 장자였고 강자였습니다. 에서가 강자였습니까? 야곱이 강자였습니까? 에서가 형이었고 근육질의 상남자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남자, 사냥을 하면서 힘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야곱은요, 집에서 음식 만들고 그냥 조용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에서가 강자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더 강하고 크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에서 왜 이 예정론을 가지고 꺼내왔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신실함에 기대었더라면, 인간의 노력에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파기되어도 파기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보고 머물러야 할 땅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번이나 이후에 자기의 부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가야 할 부인을 누이라 그러면서 팔아먹는 데에 전혀 주저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용인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인간의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끝나도 벌써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BC 722년에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민족도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졌고, 그래서 결국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빈 공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투성이인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배톤을 넘겨주시면서 믿음이 개성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렇게 끝끝내 구원을 일구어 오시는, 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선택과 불선택으로 나누어졌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27절 이하에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명 야곱의 팥죽 사건. 자, 야곱의 팥죽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는 팥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성경 안에.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아다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즘 한국에서도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해서 많이 먹는 렌즈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렌즈콩. 이게 렌티빈이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 색깔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색깔은 이 이집트에서부터 오스트리안 렌틸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제가 오스트리아라 그랬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죄송합니다. 그 빈이라고 하는 렌틸빈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이집트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은 약간 녹색을 띠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녹색 띠는 것은 녹두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마치고 난 뒤에 그 사진들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붉은기를 띠고 있는 이 렌틸빈, 1년생 된 콩과 식물인데,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죽을 써 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향신료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양고기를 가지고 소고기를 가지고 넣고 이러면 스튜 형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먹는, 콩과 더불어서 먹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아다쉼이라고 하는 스튜 또는 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번역할 때에 붉게 된 콩 종류가 뭐밖에 없었냐면 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이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했을 따름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외모와 성격이 완전 다른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나고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매우 집안에만 머물고 있는 가정적, 내성적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보기에 아들이니까 그냥 에서 스타일이 매력이 있죠. 그래서 더 좋아했겠죠, 아버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아버지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팥죽 사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렌즈 콩죽, 여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집에 돌아오니 무척 시장한데 그때를 맞춰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젓갈 속에 이 젓갈색을 띠는 렌틸 콩을 아주 냄새도 좋게 푹푹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떠올리면 어린 시절 이 소죽을 쓰고 하던 큰 이 가마솥들이 집집마다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할머니께서 메주콩을 쏘가지고 이렇게 하시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콩 먹고 싶어 하면 이렇게 밟기 전에 이게 콩을 이렇게 떠가지고 주시던 그 기억들이 나거든요. 배가 무척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그거 좀 죽 좀 달라고 이야기하자 야곱이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줄 테니까 형이 요거 나하고 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줄까 그랬더니 형의 장자의 권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바꾸자라고 얘기했죠.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말에 우리 배고프다 그러지 않고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배고파 죽겠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말에만 그렇게 쓰지 않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나 배고프다 그럴 때에 배고프다는 게 아자를 어라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슬러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아사라고 그렇게 중국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동양 문화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에서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뭘 지금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날 거래했던 물물교환처럼 이날 거래했던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을 지금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권리가 인정되었을까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이 인정되었다면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럼 누구를 축복했어야 됩니까? 당연히 야곱을 축복했어야 되는 거죠. 네가 권리 샀으니까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그냥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재산은 누가 다 받았냐? 야곱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으니까. 장자 에서가 다 받았습니다. 장자 권리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장자로 인정받았고 이후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말대로 어쩌면은 동생 야곱과 거래했던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에서가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에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구원사를 일구어 가실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 속에 담겨 있는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 속에 담겨 있는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죽 한 그릇 속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리와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작고 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죽 한 그릇과 바꾼 이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데 무슨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겠느냐며 믿음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일구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시적인 것 속에 깊은 영적 의미를 채굴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늘 기대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